주일 오전에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거나 놀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거나 너무 복잡하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어느 정도의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14장, 레위기에 18개 장, 민수기에 13개 장, 신명기에 2개 장, 신약 히브리서에 5개 장, 요한계시록에 3개 장, 무려 55장이나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를 비롯한 곳곳에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성막과 언약궤 말씀까지 합치면 더 많은 분량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성막에 관한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죠? 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형은 실체가 아니지만 모형을 보면 실체가 어떤 것이다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형, 성막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는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하늘에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바로 땅에 있는 장막이 모형이 되어서 나중에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성막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외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막의 외부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에 이 성막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익고 귀에 익어서 나중에는 아주 자세히 들어가면 또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제일 앞에 뭐가 있죠? 문입니다. 몇 개 있습니까? 문이 몇 개 있죠?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번제단인데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입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장막을 걷어 제치면 자,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남쪽에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 앞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니까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여기에 성막에 사용된 색깔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색깔을 보면 외부 사진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위에 보면은 청색입니다. 하늘색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색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뭡니까?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죠. 또 깨끗한 죄 없는 흠 없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된 소식들을 보이는 성막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막을 가리켜서 보이는 복음이다, 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신약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 자, 어디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까? 신약에서는요. 이 집은 자, 이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또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전하는데 모세에게 그 전할 말씀을 어디에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으니까 성막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진을 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거예요. 자,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걸어가야 광야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모두가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막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결단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를 전부 통과하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하여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자, 무엇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셔서 인도를 하시는가 하면요, 구름이에요. 자, 구름과 불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름과 불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15절 말씀해 보면 불 모양 같은 불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깜깜한 사막에 가보면 빛이 하나도 없을 때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무섭습니다.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밤의 어둠과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더위와 대약빛으로부터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스라엘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 메시지를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광야를 걸어가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보호하여 주실 때에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앞으로도 지금 같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6.25라는 국난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8월 중순이 되자 낙동강 인왕과 부산을 제외하고 공산군이 전부 다 남한 땅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제 낙동강 방어선만 무너지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는 비상시국을 맞았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작전을 펼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각하, 8월은 한국은 위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그러면 작전이 실패합니다. 한반도가 공산화됩니다. 맑은 날씨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통령의 부탁으로 중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옆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신사 참배한 것을 두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와야 할 8월 16일에 날씨가 맑게 개이고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날아와서 공산군을 향하여서 폭탄을 퍼붓고 기적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어서 유엔군 200만이 참전하고 9월에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이 나라가 공산화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륙작전에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메가더의 담대함과 용기와 좋은 전략을 넘어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이 민족이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한국문화재단 주최로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대형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영호남의 최고의 무당들을 부르고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 무당도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대사들을 또 외교관들을 다 초청해서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후원한 단체가 한국을 움직이는 외교부, 또 문화재단,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위기에서 빠져나왔고 언제 혼란에 빠졌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정농단의 배후에 사이비 신앙교주 최태민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나라가 어려워지자 허구한 날 나라 지켜야 되는 군대 재정으로 궁궐에서 굿판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기를 맞아도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위기를 뚫고 국가와 민족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머무르는 원리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텐트를 쳤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언제 머뭅니까?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자, 구름이 언제 떠오릅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머무는 것입니까? 하루 시간적으로 따지면 12시간 되겠습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머물다가 구름이 떠오릅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이게 기준이에요. 구름이 기준이에요. 어떤 데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여기서 오래 쉬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는데 언제는 여기에서는 좀 오래 머물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구름이 움직이면 일어나야 됩니다. 오래 머물면 답답해서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만 보면 죽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보면 또 죽습니다. 그러나 그늘로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성도들의 내비게이션인 구름 기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순례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름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요즘도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다니다가 그 사람 신세 망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자, 18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진을 쳤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일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양심이에요. 양심. 로마서 2장 15절은 양심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옳고 그름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본성처럼. 자, 그게 뭐냐 하면 양심인데 이 양심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양심을 다른 말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양심이 끓여질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소원과 부담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이 일을 그만둬야 될지 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청년들은 전공을 무엇을 택해야 될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저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네가 해라 저거는 어느 집사가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부담과 소원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11조를 꼭 드려야지. 감사헌금을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기도를 못해서 참 내가 근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부끄럽다. 이런 부담은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조롱하고 비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석을 안 하면 이상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예배 나오지 않느냐?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도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11조는 드려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고 성도에게만 있는 부담입니다. 민수기 8장을 살펴보았는데 성막을 세운 후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모세도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들이 성막이 세워진 후에 운영을 생각해 볼 때 필요들이 생각이 났고 헌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엄청난 부담스러운 헌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교회를 돌아볼 때 감사한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일 오전 예배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나오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귀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헌물로 메꾸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대 가운을 헌물하고 유치부 세매트를 교체하고 탁자와 헌물을 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떼약볕 가운데 이따금씩 조금씩의 단비를 뿌려주듯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교회의 필요를 보고 저건 내가 하면 좋겠다. 저 정도는 내가 감당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 소원을 주셔서 또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담되지만 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 한국 교회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잊어버렸겠지만 또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할수록 또 그 사건을 기억하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찡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세국정책을 펴던 조선이 1882년에 미국과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미국에서 조선의 고위 인사들을 초청을 하는데 민영익을 비롯한 6명의 사절단이 저런 모습으로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견미단이라고 합니다. 2개월간 저런 모습으로 미국 해군 함정을 타고 태평양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또다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하여서 2주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140년 전 미국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였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볼티모어에 정차를 하자 한 신사가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올라타자마자 처음 보는 김미단 일행을 보고 말을 막 걸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분이에요. 자, 누구인가 하면 가우치 목사님이십니다. 올라탄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느냐, 또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 쭉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 땅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돌아오는 주일에 지난 주간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호소를 하고 2,000불을 모아서 조선 선교를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감리교 선교본부에 송금을 하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만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의 고종 황제를 만나니까 고종 황제가 조선 땅에는 절대로 선교사는 와서는 안 된다. 대신에 의사를 보내주고 또 영어를 알아야 되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의사, 교사들 가운데 조선으로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의사 출신의 선교사, 교사 출신의 선교사, 선교사는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사 선교사들이 전부 다 의사 선교사, 교사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속속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부 파송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미국 메러빌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 해론 선교사였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차에서 처음 만난 이상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렸고 딱 한 사람이 마음이 끌리는데 그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을 모금하자 했을 때 성도들이 따랐고 그 헌금 모금한 것이 은둔의 나라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한민족의 어두운 역사의 빛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차 안에서의 가우치 목사님과 김미단 일행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날 가우치 목사님이 이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가우치 목사님이 이 기차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만남과 사건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부담과 소원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천국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인도하심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이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형편과 처지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진을 칠 때에도 명령을 따라. 자, 20절에도 보면 진에 머물 때도 뭘 따랐습니까? 행진할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에도 보면 진을 칠 때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도 명령을 따라, 직임을 따라서 봉사할 때도 명령을 따라서
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7번이 나옵니다. 왜 7번이 나올까요? 하필이면 5번, 6번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걸어가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더 이상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때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묵상하는 개인 경건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도 좋지만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따라가는 우리 양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되시는 주님 따라가야 무섭고 거칠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크게 소리를 치고 강조를 해도 당장 집에 돌아가면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귀에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들립니다. 그런데 하루 10분, 20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매일 성경 가지고 요 본문만큼은 매일 듣자, 보자. 이걸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래인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처음 조종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철저한 한 가지 교육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침판을, 계기판을 신뢰하라 하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태풍이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저쪽이 분명히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기판은 이쪽을 가리킨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쪽을 따르지 말고 계기판을 따라라.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침판, 내비게이션은 말씀이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있죠. 자,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잣대, 표준, 막대기, 기준. 우리 성도들의 강야를 걸어갈 때 기준,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말씀 아래 내 생각도 방법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자, 구름이 움직이는지 머물러 있는지 늘 살피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양심의 소리, 부담과 소원, 거룩한 부담과 소원, 또 사람과의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피는 영혼의 눈과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뜻을 보여주셔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분별도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아니다 이런 거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갈 줄로 생각합니다. 이 순종하면 망할 줄로 생각합니다.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노아가 순종했을 때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했을 때 도는 것은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것 가지고 5,000명 어떻게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가져왔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긋고 짐을 정리하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어떤 날은 저녁에 텐트를 치는데 늦잠도 좀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출발! 구름이 떠오릅니다. 입이 튀어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구름 내비게이션 따라 움직일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니까 귀찮고 성가신 줄 알았는데 순종하자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인 거예요. 그때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빨리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유를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빨리 잘 출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오래 여기 있어라. 너무 싫었는데 그렇게 머물러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안 떠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입니다. 성도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따라감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영원한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